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29일째로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329일째 디모데전서 1장을 여러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간다에 내륙 깊은 곳에 시골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인터넷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는 것은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터넷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이제 매일 그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말씀을 올리는 이 문자를 써서 올리는 것은 인터넷이 안 되면 페이스북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애를 먹고 겨우 조금 신호가 왔을 때 길게 못 쓰고 한두 문장 써서 부랴부랴 올렸습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이 잘 때는 한 곳에 늘 머물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열악한 곳에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매일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제가 여기 우간다에 와서 우리 본부장님을 또 수행하고 본부장님과 또 여기 우간다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간다 복음화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의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선교 본부에서는 저를 우간다로 보내서 아프리카 전체의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작은 아프리카의 본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군인들이라 위에 본부에서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다 순종을 해야 될 뿐이지 저희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논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그 부산의 반야동에 있는 그 비전교회 김성과 목사님이 우리 전국 남전도의 회장님과 임원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이 교회 이 우간다에 예배당 세워주고 이제 헌당식 준공식을 참석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환영을 하고 감사하고 선물을 또 주는데 염소를 주고 대단하네요. 얼마나 그 예배당 세워준 것이 감사한지.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내에서 그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예배당을 그런 대로 싹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 예배당을 지어주면 나무 아래서 예배하고 예배당 없이 지내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돌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와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이 종을 쓰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의 교회당을 여기 세워서 바쳤냐? 644교회. 그게 이제 거기에는 학교도 포함되고 유치원도 포함되고 644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바쳤다는 게 이게 돈으로 말하면 100억이 넘는 엄청난 것을 바쳤답니다. 어떨 때는 학교 같은 데는 2억 그러거든요. 그걸 중앙센터는 1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하고 100억이 넘는 돈을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2명의 선교자를 이 일을 하면서 냈대요. 자기 교회에서 처음에 파송한 한 선교사의 예배당을 지어주려고 우간다에 왔는데 왔을 때 같이 온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 청년 대학생이 갑자기 우간다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큰일이 났겠습니까? 안절부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선교도 접고 뭐도 다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교회가
큰 시험이 들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죽은 학생의 부모가 이제 그게 안수집사인데 다 목사님이 차질 없이 일정 진행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그 불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국에 가서도 뿌리고 우간다에도 뿌리고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장례식 때 들어온 모든 위로금이나 모든 것 또 수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걸 우간다 예배당 짓는 데 사용해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게 또 그 피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생명값으로 또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CTS 극동방송 막 CBS 막 이런 데서 와서 같이 우간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이걸 막 방송에 내보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도 하면 안 되겠냐 우리도 동참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1년에 수십억이 이렇게 모아지고 그것으로 계속 예배당을 짓는데 644개를 지고 앞으로 3,000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계획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그 목사님은 전부터 제가 아는데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종들은 다 하늘에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늘 디모데랑 함께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편지할 때는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편지 인사를 처음에 했는데 이제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디모데는 또 다른 곳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에베소에 놔두고 왔거든요. 그 목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자기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우니까 늘 같이 다니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읽어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교훈.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영지주의자들도 많았고 초대교회 희한한 이단들이 그때부터 하여튼 뭐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면 항상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동네에서는 피라 그랬는데 피도 같이 자라거든요. 피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잡초예요, 잡초. 근데 생긴 건 벼같이 생겼는데 벼보다 훨씬 튼튼하고 자라기도 확 자라고 그걸 뽑아줘야 되는데 그거 뽑다가 또 벼까지 상하니까 주님은 심판 때까지 두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초대교회나 말세교회나 이단들이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칩니까? 주님 오시면 이단들이 심판받을 때 참 불쌍할 거예요. 지금 봐도 우리가 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저건 진리가 아닌데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악한 자인데 그것을 무슨 총회장님 하면서 보혜사라 그러면서 이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거기다 갖다 돌리면서 모든 자기 인생과 물질과 시간과 그걸 지옥 갈 일에 쏟아 바쳐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이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매일 말씀 공부하면서 이단에 안 빠지려면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누가 헛소리를 하면
그 말씀에 어긋나네 하고 바로 분별을 하죠. 율법은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자, 음행자, 남색자, 동성애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율법이나 말씀이 필요 없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말고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남색하고 더러운 그런 자들에게 율법을 읽으면 거울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드러내서 그럼 죄인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로 가야 되겠죠. 십자가의 보혈에 가서 씻어야 되겠죠. 보혈의 샘물에서. 그런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 자체에 매달려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무 구원에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딱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충성된 사람을 바로 세워서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을 픽업하셔서 쓰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눈이에요. 다윗을 딱 픽업하시고 바울을 스카웃하시고 그 딱 누가 충성된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지 딱 알고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이 저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네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과 착한 양심. 쉽게 말하면 교리와 삶, 인격, 생활 그런 거죠. 로마서로 말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과 12장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러므로의 생애. 모든 이런 신약의 가르침을 딱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리, 십자가 복음. 그것 붙잡고 그걸 믿어라. 예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 향기를 내면서 예수님의 편지가 돼서 이제 살아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희락과 기도와 겸손, 감사, 섬김, 증인.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믿음과 삶, 믿음과 인격, 믿음과 양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둘 중에 하나를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파산되는 거예요. 19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님인데도 막 거짓말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뉴스 같은 거 우리 아프리카 보도 보면 어떤 목사가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목사가요. 아니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막 대통령을 욕을 하고 해놓고
끝나고 예배 마치고 그 예배를 듣던 기자가 가서 그렇게 욕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랬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금방 전에 들었는데 그게 다 녹화가 돼 있는데 입에서 거짓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목사를 좋다고 자기하고 정치 색깔이 같다고 따라다니고 영웅시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양심을 버려버리면 안 돼요. 거짓말을 그냥 그렇게 손쉽게 거짓말하는 것은 그는 정말 양심을 파손시켜버린 거예요. 금방 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예배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하는 말을 여러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진실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생명은 양심이고 진실인데 그래서 저도 늘 회개하는 것이 내 양심에 끓이키는 일, 내가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보혈에 내 죄를 주여 씻겨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되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내 양심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거짓말을 그냥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의 말을 나하고 정치 색깔이 같다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게 꾸중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다. 양심은 안 버렸는데 믿음이 또 파손된 사람이 율법주의자들.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될 건데 아이고 나는 깨끗하게 사니까 난 솔직히 양심에 꺼린 적이 없어. 나는 거짓말도 안 했어. 솔직히 나같이 사는 사람 없을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야 구원이 있을 건데 갑자기 자기를 의지하고 양심을 의지하고 엉뚱한 윤리를 의지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버려버리면 기독교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양심과 믿음, 착한 양심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밸런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파산되거나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 가운데 그 당시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더러운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이건 신성 모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용하잖아요. 정치 목사들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정치관에 맞게 갖다가 쓰는 것 자체가 참남한 일이고 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이런 것을 잘 분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세상에 하루에 100명 이상씩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떨 때는 밥 먹다가 누구 목사님 잊어버렸다고 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식사하시다가도 또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참 누구 목사님 하나님 매일 그렇게 수백 명씩 기도한대요. 남을 위해서. 그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전라도의 목사님들 위해서 다 기도한대요. 그래서 참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내 혼자만 위해서 내 마음도 모르는 뭐 방언으로 뭐 랄랄라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내 가족, 친척, 내 친구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도구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임금들, 또 우리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 공무원들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욕을 하고 뭐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인답게 공손하게 해야 될 것이고, 더 힘써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민족이 어서 빨리 해방돼서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래도 이제 졸지 않겠죠. 기도하다가 주여 아버지,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남자들은. 여자들은 액세서리나 막 너무 진한 화장이나 막 그런 걸로 자기를 꾸미지 말고 순종하고 깨끗함과 소박함으로 자기를 단정해라. 일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순종하고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하라.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저희 교단은 여자 목사를 아직 허락하지 않고, 또 여자 선교사님들이 또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해도 이 성례를 또 세례와 성찬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 교단의 법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교단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뭐 좀 수준이 낮은 여자 목사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아주 정말 우리 남자 목사님 10명이 따라가도 못할 신실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여자 목사님들도, 은혜스러운 분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뜻이 있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만, 그게 여자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선한 일꾼이 돼서 자기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받고 싶다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세례도 줘서는 안 된다. 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도인들, 이거는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제 양심으로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저는 세례보다는 장로교 목사지만 할 수만 환경이 허락한다면 침례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여성이 목사님이 되셔서 또 선교사님이 되셔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고 또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것을 막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을 봤을 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하고
훌륭한 여자 목사님들을 저는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필리핀의 김자선 선교사님도 선교지를 가봤는데, 뚜게가리오라는 데를 가봤는데요, 그 참 오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싱글 선교사로서, 여자 독신 선교사로서 가셔가지고 그 숨겨진 마을을 발견하시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게 충성해요. 한 달에 3일은 늘 금식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남자 선교사들이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여자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도자가 되면 안 됩니까? 세례를 베풀면 안 됩니까? 성찬을 행하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그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총회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을 움직여서 계속해서 성경에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로 법들도 자꾸 맞춰서 바꿔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3장에 보면 감독, 집사의 자격. 감독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격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겠고, 여기서 집사의 자격은 거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3장에 이런 직분자의 자격을 쭉 읽어보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기독교는 허락을 하질 않아요. 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딴 데 또 한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면서 교회 뭐 장로다, 교회 뭐 목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가정이 본이 돼야 되고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고 술 이런 그 세상 거 이런 것에 임박히면 안 된다는 거죠. 쭉 읽어보면 그 자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여 할 때의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은혜롭게 사는 비결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여 할 때는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바로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말씀하시잖아요. 경건의 비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오셨죠.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경건의 비밀.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이상한 막 정치 목사들이나 막 너무나 잡다한 이단들이 지금 신사도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이 막 설치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나오고 견해를 같이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잖아요.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정치관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지 이런 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판단력도 없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리. 제가 아까 거짓말을 그냥 순간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 초대교회 그 디모데 시대는 그 교회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게 다 이 자기들이 만든 규정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려버린 사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진 것은 돼지고기 안 먹어서 음식 가려서 먹는 게 거룩해진 게 아니라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경건한 삶을 늘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원동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5장에 성도를 대할 때 그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연세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깨끗하게 대하고, 또 교회에서 그 나이 많은 과부들 불쌍하잖아요. 그 과부들 특별히 교회가 신경을 써서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말씀을 잘 받드는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참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과부, 고아 이런 분들을 교회의 헌금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핍절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가 없도록 교회의 헌금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5절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단 말은 이게 음행하고 간음하고 완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가지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완전히 마귀한테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소가 이렇게 곡식을 밟아서 곡식을 이렇게 떨 때에 소도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도 그렇게 먹이는데 교회 일하고 복음의 일하는 자들을 잘 보살펴 주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하는데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지 못하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창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마음이 5절에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이익을 방도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헌금통 돌려? 이 경건을,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먹고 사는 호구주책으로 이 하나님 섬기는 이 거룩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날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돈을 사랑하고 더 부하려고 애쓰다 보면 사탄의 시험에 든다는 것을 무섭게 말합니다. 6장 5절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 스며들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힘을 쓰고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라라고 권하면서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